감사합니다. 이게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이제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이 조금씩 되면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너무 교회를 오고 싶고 왔더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습관돼서 가고 싶지 않다.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 자꾸 늦어진다. 그래서 못 왔다. 이런 분도 이제 있으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게으른 하나님 자녀, 부지런한 하나님 자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다 그르쳐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수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일부 메시지에서요, 금으로 만든 상 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세상에 세 가지 양식이 있죠. 육신 양식,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지식의 양식, 그래서 책들을 많이 읽으라 하잖아요. 이 사람을 이제 지혜롭게도 만들고 전문가로도 만들고. 그런데 영적인 양식, 이게 없어서 영적 문제가 오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살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데 이걸 못 이기면 대통령이었던 분도 뛰어내려요. 한 번은 이제 예전에 이제 교역자들끼리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요. 이제 밤에 이제 한 12시 넘어가지고 야, 우리 탁구 치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요. 이제 1시쯤에 탁구 치러 나왔어요. 새벽 1시쯤에. 근데 저희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얘가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는 아닌데 되게 마음 담고 열심히 하는 애거든요. 근데 이놈이 전화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 내일 시험 포기해도 돼?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일단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황이 눈치껏 당연히 돼 이러고 시작했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겠다는데. 근데 얘가 되게 내신 관리도 하고 열심히 뭔가 성적이 좋진 않지만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인도받아 보려고 이러는 아이인데 얘가 이제 뜬금없이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에 전화 왔다는 건 나름 하다가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일단 괜찮아. 뭐 그거 시험 한번 포기한다고 네 인생 전혀 바뀌는 것도 없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포기해. 근데 왜 포기하는지 좀 얘기해 주라.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얘가 얘기를 하는데요. 내일 시험이 기술하고 가정이래요. 근데 이 아이 말이 뭐냐면 수학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대요. 어쨌거나 수학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영어도 왜 공부하는지 알겠대요. 근데 내가 내일 시험이 기술인데요. 엔진의 사행정 외워야 되는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 승질이 나가지고요. 다 때려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공부를 가르치는 어른들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걸로 내가 쓸데없이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머리 아파야 되는데 외우려고 그러는데 외워지지도 않는 이걸 가지고 하고 있는 내가 한심스럽고 그래서 이 의미도 없는 이런 짓거리를 내가 하고 있는 이 밤이 너무 화가 나고 내가 어른 되면 나는 그렇게 안 살리라 막 그러면서 아이가요 막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화가 나는지도 모르고 막 화가 나가지고요. 근데 꾹 참고 저한테 내일 시험 포기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 호수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만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 돌아갈 때 이제 그거 두 개 얘기하면서 승질 나가지고 못 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쉬어라, 그냥 공부 안 해도 되고 그 과목 별로 안 맞아도 네 인생에 절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일단은 포기해라. 그래, 그럼 됐지? 그러니까 됐대요. 그럼 이제 아빠랑 하나만 얘기하자. 너 승질나 죽겠지? 그러니까 승질나 죽겠대요. 미워 죽겠지? 그래서 네가 그렇게 아끼는 내신도 다 포기할 정도로 미워 죽겠지? 미워 죽겠대요. 막 생각이 너무 미워가지고 승질나서 공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승질이 났지만 대상도 모르겠는데 지금 밉지만 혹시, 근데 제가 그때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 동성연애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사역했던 얘기를 저희 딸한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야, 너 승질나 죽겠는데 도무지 못 참겠는 그게 동성연애 하고 싶은 마음으로 너한테 그 마음이 들어왔으면 너 끝내 동성연애를 할 것 같니 안 할 것 같니? 그랬더니 이렇게 계속 나를 괴롭히면 할 것 같대요. 그러면 동성연애 말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 너를 그렇게 공격하면 끝내 너는 어떤 선택할 것 같니? 그랬더니 끝내는 이런 거라면 자살할 것 같대요. 그게 영적 문제야. 네가 원하지도 않는데 씨앗 같은 뭔가가 나한테 들어왔는데 도무지 그게 해결 안 되고 점점점 커져서 나를 사로잡는 것. 하와도 그거에 당했고 이 땅에 많은 영적 문제 있는 엘리트들이 그거에 다 무너진 거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왔는데 절대로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 영적 문제. 근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나중에 자살하는 영적 문제가 온 걸로 너한테 나중에 문제를 주지 않고 어릴 때 좀 포기해도 되는 시험 문제로 너한테 그걸 줬네. 하나님이 너한테 좋은 걸 보여준 거니까 오늘은 좋은 거 배웠으니까 축하한다, 자라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다음날 시험은 공부 안 하고 잤으니까 망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자기 전에 랩넌트 대회 때 매년 랩넌트 대회만 적는 노트를 가지고 있으라고 제가 말해서 그 아이는 이제 랩넌트 대회 참석할 때마다 그 노트에만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트를 좀 읽고 자라. 그렇게 해놓고 그냥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뭐 랩넌트들 뭐 뭘로 설교할 때 영적 문제라는 걸 설명하려고 이제 요거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놈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거기 앉아 있었어요. 집에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결과를 아빠가 잘못 알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래서 그날 랩넌트 때 메시지 보는데 읽자마자 서론부터 하나님 은혜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미운 것도 뭣도 다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그날 밤에 다시 공부해가지고 다음날 기술하고 가정 다 100점 맞았대요. 이게 지금 100점 맞은 거 얘기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 얘기입니까? 그죠? 요걸 그대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사용한 거거든요. 요걸 그대로 요셉은 형들에 대한 분노나 노예 생활에 대한 절망이 왔을 때 요걸 그대로 사용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겐 광야길에도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에는 평상시에도 있어야 되고 우린 이거 없으면 영적 문제 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비밀을 전달할 때 이 고통 받는 사람들이 복음 받고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영적 문제가 찾아올 때 이 땅에 어떤 엘리트도 이걸 이길 방법이 없어서 모든 명상, 묵상, 치료, 열심, 노력, 성공 다 동원해봐도 씨앗만큼 작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도 못 이기거든요. 오히려 그게 살수록 점점 커지거든요. 어느 날 그게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원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출애굽했는데도 상태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고, 이게 재앙이고, 이게 창세기 3장이고, 이게 저주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건져주신 축복을 지속해서 누리라고 주신 게 금으로 만든 상이에요. 그래서 1부 첫 번째는요, 애굽에서 해방되는 생명의 양식. 그죠? 애굽에서 완전히 노예 생활돼 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거에는 관심 없고요, 온통 육신 싸움, 갈등, 사람 싸움, 시기, 질투, 율법, 정죄, 온통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애굽에서 해방. 그리고 광야길 가는데 참된 힘을 얻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 완전히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끊임없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우리 속에 아직 통로로 남아있는 우리의 창세기 3장 기질을 사단이 속여서 우리를 또 속이기도 하고요, 이런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광야길을 갈 때 참된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참된 힘을 얻으라고 떡상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증거의 양식. 우리의 증거 중에 증거가 뭡니까? 내가 예전에 병난 게 증거입니까? 그것도 작은 증거가 될 수 있죠.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집 경제가 회복된 게 증거입니까? 그것도 작은 증거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건 마귀도 만들 수 있는 증거예요. 정말 증거 중에 증거는 뭡니까? 절대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예배, 이걸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양식을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돌아갈 줄 몰라요. 천국 가면 필요 없습니다. 그죠? 거기는 마귀도 없고, 거긴 속임수도 없고, 거긴 눈물도 없어요. 천국 가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2부 때는요, 다시 정금으로 만든 등대.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안에 불을 켜신 세 가지 이유를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죠. 하나는 레위 지파가 깨어 있으라고, 이 생명의 양식에 깨어 있으라고. 우리는 착각하면 순간 육신으로 돌아가거든요. 그거에 제일 취약한 사람들이 저입니다. 목사요. 이게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순간, 이게 육신적인 걸로 싹 바뀌는 거는요,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귀중한 복음이 귀중한 복음으로 계속 누려지는 이 축복을 누리려면요, 레위 지파가 깨어있는 방법밖에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천국 가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기도가 없어요. 맨날 임마누엘을 보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죠?
천국은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중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임마누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불을 켜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만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막에 있는, 아니죠, 장막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백성들도 그 불을 보면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집에서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장로님들, 모든 사역자들, 모든 주부들, 모든 렘넌트들, 언약의 여정, 광야길을 가는 길에 그 불빛을 보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죠.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어요. 하나님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빛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움직이는데 사단이 결박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시간에 지옥 권세가 무너집니다. 근데요, 제가 내가 하루 종일 믿는 시간이 맞나 안 믿는 시간이 맞나 한번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제가 보니까요, 어느 순간 순식간에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할 때 자꾸 안 믿는 체질이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자꾸 대책 세우려고 그러고. 대책 세우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임마누엘 없이 대책 세우려고 그러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뭔가 방법 찾으려고 그러고, 자꾸 머리 굴려서 뭐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자꾸 수단을 써보려고 그러고, 이게 어느 순간인가 튀어나와요. 근데 위기 때든 평상시 때든 순식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세만 잡아도 주님 역사하시거든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그렇게 체험했는데도, 그래서 이거를 체험하고 뿌리내리면요, 정시기도를 할 여유가 없어요. 그걸 여유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정시기도로는 부족해요. 이 축복된 걸 알았는데 어떻게 정시기도만 합니까? 여기도 자녀교육에도 사용해야 되고, 그죠? 가정에도 사용해야 되고, 사역에도 사용해야 되고, 개인적인 일에도 사용해야 되고, 이 복음을 적용하고 누려야 될 때가 너무 많은데, 근데 이걸 놓치면요, 순식간에 머리 굴리고 방법 쓰고 안 될까봐 두려워하고, 되려고 막 인본주의 쓰고, 이런 체질들이, 그런 자세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튀어나와요. 그러니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해서 그리스도의 왕의 능력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능력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능력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이 축복을, 만약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개인 서밋이라면, 여러분 이제 교회가 같이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 서밋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1부의 결론과 2부의 결론을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죠. 1부에서 말하신 단어지만 고리를 만들어라. 고리는 걸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실제적인 축복을 237에 걸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거를 모든 다민족들과 이걸 같이 누려야 돼요.
이걸 어디에 누려야 되느냐? 렘넌트들과 함께 누려야 돼요. 예, 이것을 전문인들과 함께 누려야 돼요. 그래서 고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방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를 보면요, 언약의 여정과 말씀, 집중, 치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에 증인들의 목록이 쭉 나오죠. 파괴 상태에 있던 모세, 근데 이 상태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희생제사로 이 모든 운명이 다 끝나버렸어요. 두 번째, 포기 상태에 있던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모든 답과 제자의 방향을 주셨어요. 세 번째, 고통 속에 빠져있던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다 성취됐어요. 네 번째로, 마른 뼈처럼 된 시대의 에스겔. 얼마나 마른 뼈처럼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왕들마다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부어서 끌려가는 그 시대의 선지자가 에스겔이거든요.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어요. 철저하게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요,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요, 포로 상태에 있던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요, 뜻을 정했습니다. 여섯 번째로요, 지명수배. 받았던 마가다라방 제자들이요, 1, 3, 8, 14로 승리했어요. 일곱 번째, 불법 모임. 마가다라방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4절에 권능받고 증인됐어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새신자, 저희 교회에 이제 한 번 교회당 왔던, 그 다음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왔어요. 그 새신자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 양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상담할 게 있어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시칼을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남자인데요. 그리고 너 이게 뭐냐 그랬더니 며칠 전부터 놀이터에서 놀던 형이 자꾸 데리고 다니면서 도둑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이것도 훔쳐오고 저것도 훔쳐오고 그러면서 얘한테 나눠주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다이소 가가지고 시카를 훔쳤는데 이건 네가 가져가라 그래서 얘가 들고 들어왔어요. 엄마가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세신자고. 근데 양육을 잘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단히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 집에 지금 가려고 쳐들어가려고 이제 벼르고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가야지. 가서 박살을 낼 건데 기도 좀 부탁하고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너무 축복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놀이터에서 얼마든지 그런 형을 만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원래 좀 있어요, 그런 성향이. 너무 상남자거든요, 아이가. 그래서 그렇게 좀 단순 무식한 상남자들을 많이 만날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가면 분명히 그런 애들이 자꾸 만나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엄마가 복음 누리면서 서밋의 눈으로 그 부모들과 그 아이를 봐줘야 된다. 같이 똑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율법으로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서밋의 입장에서 아래로 내려봐라. 그럼 그 사람들이 되게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절대 그 흑암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두 번째, 가서 그 눈으로 대화해라. 그래서 이 아이를 돕는 마음으로, 그 부모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와라. 세 번째, 아이하고 팀 사역해라. 영적 문제가 실제로 그 형한테 어떻게 왔는지, 그 영적 문제는 성경에서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리고 너한테 하나님이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보여주는 건 어린데도 영안을 열어주는 되게 축복된 사건이라는 거. 그래서 네가 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애라는 걸 확인시켜줘라. 그래서 오히려 이 아이에게 복음이 성경 속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현장의 얘기라는 거를 전달해줘라. 그랬는데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 아이 할머니가 너무 미안하다 그러고 대화가 잘 됐어요. 그리고 아이와 중요한 대화들,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한테 절대 율법적인 기생 요만트 안 보이고 잘 얘기를 해서 이 아이가 이제 받아들였죠. 근데 엄마 말끝이 근데 얘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그걸 한 번에 알아들으면 바울도 금방 못 알아들었는데, 그죠? 바울도 그 나이 먹도록 못 알아듣고 있다가 나중에 알아들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금방 알아듣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요, 흑암은 무너졌어요. 그죠? 전달돼서 뭐가 막 일어나는 거 말고 엄마가 승리했다니까요. 그 이 집을 공격하려던 흑암 권세가 이번에는 못 이겼어요. 또 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또 이기면 되니까. 맞습니까? 앞으로 안 와야 되는 겁니까? 100번 와도 상관없어요. 그죠? 다윗이 골리앗이랑 100번 붙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하나님 만난 축복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래서 증인들입니다. 이제 후대들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에 말씀 집중의 치유를 누릴수록 우리의 관점은 큰일 났다, 위기다, 문제다, 사건이다, 고통이다 이렇게 보이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 모든 게 축복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의 여정일 뿐이거든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축복을 다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답이 없는 게 없어요. 그죠? 모든 위기는 하나님께는 다 기회예요. 모든 갈등은 하나님께는 다 축복된 갱신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에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문제는요, 장기적이고 미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못하는 거 없습니다. 자꾸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거나 내가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언약이죠.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야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구역공과 보시면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요, 그냥 쓰겠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해달별 이 꿈을 꾸게 하시면서 서밋의 언약을 주셨어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언약을 요셉에게 주셨어요. 요셉이 언약을 붙잡은 거죠. 두 번째, 모세에게는요, 희생제사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 희생제사가 뭡니까? 모세가 미디안에서 기록했던 여자의 후손과 연결되어 있는 건 모세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 모세가요, 두려울 일이 있고 염려될 일이 있고 겁날 일이 많은 그 모든 순간에 언약의 여정을 간 거예요. 바울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이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해서 모든 예비된 믿을 사람들을 로마 끝까지 찾으러 간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복음 믿을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움직인 성도들마다 완전히 승리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주일날 유 목사님께서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런 구분을 좀 하셨어요. 기도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종교인들도 하는 기도가 있다. 뭐 달라고 하는 기도들이죠. 근데 두 번째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있다. 그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셨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의 소원 속에 담겨 있는 기도는 되게 육신적인 기도들이겠죠. 저도 좀 못 누리고 헷갈리면 옛날부터 자꾸 그런 기도가 본능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안 할 때도, 아예 안 할 때도 많지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누려서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인지를 알고 누리는 그 이후로부터는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저한테 매일 누려지는 기도고 하루에도 몇 번씩 누려지는 기도고 모든 위기고 답도 모를 때는 항상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은 늘 역사하셔서 일이 다 끝난 다음에도 역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아니면은 역사하시는 순간에 역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심지어는 어느 정도 누려지니까요, 기도만 했는데도 역사할 게 간이 부어서 자꾸 믿어지는 그런 축복을 자꾸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 성도들의 어떤 시간표는요, 그리스도가 지금 뭘 원하시는지 기도하는 것보다 복음 누리는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표도 있어요. 근데 이 복음 누리는 풍성한 축복을 누린 사람이 이 복음의 비밀을 237에 전도해야 된다는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원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을 때 본격적인 이유와 내용과 방향이 나오는 거죠. 이 귀중한 비밀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언약이 나올 때 그 심부름을 할 수 있는 내용과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즘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신분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 권세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누리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237의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과 렘넌트에게 방향 맞추시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과 서밋에 방향 맞추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복음 누리는 언약도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실 언약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비전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에게 당연히 비전이 나옵니다.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제가요 이제 주일학교 교사하던 청년 때요 6학년 아이들을 맡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는 기존 교회에서 있어서 애들은 자꾸 뭘 선물을 사주는 걸로 사랑을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샤프가 300원이었어요. 300원짜리 샤프 한 타스 사면은 우리 반 애들 다 나눠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애들이요.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라는 게. 근데 사줄 걸 다 사줘서 이제 더 이상 아이디어가 안 나요, 뭘 사줘야 될지. 그러다가 그래 6학년이고 남자애들이니까 면도기를 사줬어요. 이제 니들이 이제 수염도 나고 그럴 거니까 면도기를 사줬는데 이것들이 아직 수염이 안 난 거예요. 그 다음 주간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때 8명인가 남자애들이 그랬는데요, 제가 맡은 아이들이, 그 중에 두 놈이요 이것들이 집에 가가지고 면도기를 받긴 받았는데 이걸 어디를 써보기는 써봐야겠는데 어디 밀 데가 없는 거예요. 수염이 났길 했나, 이게 어디 면도기를 써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일주일 내도록 이걸 어디 써볼까 그러다가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눈썹을 반을 밀어가지고 왔어요. 어디 밀어보기는 하고 싶은데 요즘 이것들이 눈썹이 둘 다가 반이 없어가지고 온 거예요. 둘이서 같이 한 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따로따로 있었는데도 이거 어디 밀어볼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애들이 눈썹을 민 거예요. 뭐 얘기하느냐, 뭐라도 하나 생기면요 그거에 대한 비전이 보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아니 상품권 생기시면 백화점 가고 싶으시잖아요. 면도기 생기면 어디라도 밀어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언약 주신 게 누려지면 당연히 비전이 보입니다. 그게 당연 필요한 절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요 고통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죠. 당연히. 두 번째는요, 고통과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고통이 와야, 아니면 고통이 와도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언약의 여정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그 비전과 내 현실의 거리를 보라는 거예요. 저희 42교구가요 인구가 170만입니다. 170만 명이 있어요. 근데 저희 42교구의 성도 숫자는 180명입니다. 그러면 그 170만을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작은 분명히 170명에서 180명에서 시작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작이 되는 다락방과 이 언약을 실제로 붙잡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그 사람들을 지금 쭉 찾아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나올수록 이 사람들로부터 실제로 170만이 복음 들으려면 다락방이 몇 개가 필요하고 지교회가 몇 개가 필요하고,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꾼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그 일꾼과 함께, 일꾼이 없어도 나 혼자만이라도 내가 어떤 발걸음을 걸어가야 될지 당연히 계산상이라도 뭐가 보여요. 그죠? 그게 비전이죠. 예, 그걸 기도하는데 복음의 답이 날수록 그게 훤히 보여요. 왜냐하면 될 거니까. 갈급한 사람은 꽉 찼고, 예비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정해놓으셨을 거고,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게 믿어질수록 자꾸 보여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면 지금 거리가 얼마나 남았고 지금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지가 당연히 보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 속에서 여러분의 가문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보시고, 여러분의 구역도 보시고, 여러분의 교구도 보시고,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보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꿈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있으면 우리 미래가 영적으로 안 보입니다. 근데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당연히 미래가 보여요. 이게 보이면요, 24가 저절로 됩니다. 24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그 도 닦는 도사들도 아니고 무슨 경지에 이르면 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보면 24는 그냥 답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제로 꿈을 꾸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여정을 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슨 스님들처럼 막 목닥치면서 노력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여정을 따라서 흐름 따라가면 은혜로 다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력하지 마시고 흐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해내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이미지죠. 자,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능력이고 사랑이고 창조주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형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25와 영원이라는 축복으로 성취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따라만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십니다. 프랙티스죠. 자, 이제 당연히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당연히 말씀과 비전을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쯤 인도하시는지가 보이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누리고만 있는데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실제로 이루시는 응답들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전문적으로 누리는 사람, 지속해서 누리는 사람의 축복을 누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여정들이 저절로 벌어집니다. 그 흐름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237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린 따라만 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루자는 게 아닙니다.
유목사님이 뭔가 선두로 하자 그랬더니 우리가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하자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일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흐름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에 우리는 세상 말로 숟가락만 얻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수준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헌금으로,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언약 붙잡고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성취, 그 다음에 후대 살리는 하나님의 성취, 구역공과에는 여기까지만 남아 있는데요. 지금 시간표에는요, 서밋 세우는 하나님의 성취, 이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 집중으로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 이런 축복들을 이제 우리가 누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요. 이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뭡니까? 1, 3, 8이에요. 이게 숫자로 하면 좀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를 고집 부리는 사람도 축복이고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구나라는 답이 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예, 결국은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절대로 이 땅에는 길이 없구나 라는 답이 나지 않으면 우린 자꾸 왔다 갔다 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서 오직에서 여러분 다른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굳이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입으로, 내 인본주의로 다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고생이면 다행이게요. 거기다 영적 문제까지 오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령과 권능으로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역사도 하시고 문도 여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네 가지 단어를 붙잡으세요. 새성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언약의 여정은 새성전 건물에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새성전이라는 말은 벽돌로 만든 교회당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건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언약이 성취되는 심부름을 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을 것이냐. 그래서 교회당과 교회가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거지, 교회당을 잘 만들었더니 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결국은 그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이 언약을 누리면서 그 안에 들어가느냐, 그죠? 아니면은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서비스가 왜 이래, 이런 수준으로 들어가느냐. 맞죠? 여러분, 새성전에 여러분이 막 육신적으로 뭘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237이 다 돌아와서 복음을 받고 파송되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 속으로 우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약속을 붙잡고 훈련받고 파송돼서 전 세계에 5기초 시스템을 세우고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훈련받는 이 땅에 없는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이
영적인 치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고 완전히 삶이 치유돼서 국가를 치유하는 응답까지 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루는데 건물을 잘 만들고 방을 잘 만드는 건 필요하기 때문이지, 정말 필요한 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치유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치유된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 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여정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약속을 붙잡고 우리 구역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주일 강단 말씀인 기도와 말씀, 그리고 그 비밀이 실제로 누려지는 언약의 여정과 여러분의 치유,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새성전의 축복이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축복 속에서 새성전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그대로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1.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3. 하나님 나라의 언약, 8. 성령과 권능의 언약, 이게 내 평생 모든 곳에서 풍성히 누려져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이 237에 전달되고 렘넌트에게 전달되고 이걸로 치유하는 응답들을 내가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축복, 하나님 이제 기도의 등불을 또 말씀의 양식을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언약의 여정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그 집중 속에서 하나님 치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비전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언약의 미래가 보이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기도를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237의 축복, 후대의 축복, 서밋의 축복이 모든 교구마다, 모든 구역마다, 모든 새성전의 축복마다 하나님 벌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마다 이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완전한 계획을 주님이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언약을 다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우리는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따라 가는 걸음걸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새 힘을 얻게 되며 하나님 정말로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과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교회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 새성전의 축복 속으로,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 새성전과 함께 우리의 모든 교구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구역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직장과 학교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